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써서 보내라고 명령할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7교회 중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신앙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들도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편지 서문과 칭찬입니다. 에베소는 주전 133년 이래 로마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에게로 유입되는 카이스터강 입구에 위치한 고지대 도시로서 고대 7대 유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인 대극장과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웅장한 아데미 신전은 당시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의 복음과는 대규모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재정, 종교, 정치, 연애, 스포츠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하는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만년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저로 번역한 안겔로스라고 한 단어는 주로 천사를 뜻하지만 교회 영적 지도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7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요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보살피시며 호흡하시는 분이기에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치지도 피곤하시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뿐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상태를 잘 아시기에 또는 책망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한 교회였으며 성도들이 선한 사업을 위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어지럽혔을 때에도 정통적인 신앙을 보수하고 어떤 종류의 거짓 사도나 가르침도 분별하여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는 교회였습니다. 6절에 따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남긴 자료들에 따르면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도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며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구원파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숭배와 황제 숭배 등 여러 종교가 난무하던 에베소에서 꿋꿋하게 낙심하지 않고 참으며 이단과 힘든 싸움을 하며 신앙을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보면 너무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교회로 보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책망과 권고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내면과 실체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에베소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실 정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4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장점은 약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키려고 했던 건전한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했지만 바른 교리나 신학을 지키려 하다가 뜨거웠던 사랑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처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한 상관의 뜨거운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식었다면 교리적인 정확성과 외적인 경건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의 상실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부지런한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며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없다면 외적인 신앙, 거칠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정확한 진단을 하신 영적 의사이신 주님께서는 확실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라와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전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은 자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 빛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사실상 생명력을 상실한 시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헌신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는 사수하되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